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우선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일반 함께 다 부모,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우리 박홍기 강사께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내일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아침에 또 나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일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요새 그 유명한 개그맨 말대로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제가 무슨 교육을 담당한 것 같으면은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그냥 보이는 도구에 불과하지 교육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친히 교수가 되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재인 이 성경은 교육의 주체이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교육 대상인 우리 모두의 두뇌가 바로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성령 한 분께서 당신이 직접 쓰신 책을 당신이 가르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위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 보니까 또 학생들은 메모를 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놔서 근데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교육을 하고 있고 유능한 인재라고 평가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육학자들이 유대인의 그 교육법을 탐구를 하고 또 실제로 방법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두뇌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들보다 더 창의력을 가질 수 있고 더 유연할 수 있고 우리 또 어르신분들은 지금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치매지요, 치매. 이 치매 와버리면은 이거 진짜 서로가 답답해지는데 사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도 두뇌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논리로 개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개진되어 있는 이 진리인 성경을 알게 되면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두뇌는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 유연해지는 두뇌 속에서 엄청난 창의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물론 중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두뇌가 굳어지게 되고 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어도 두뇌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두뇌들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두뇌를 강타하게 되면은 두뇌가 일깨워지고 유연해집니다. 그걸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들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학문은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모든 학문들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없고 그 근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모든 것의 근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근본 뿌리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나 현상이나 사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해석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분명한 성경, 하나님의 이 논리 체계를 공부하게 되면은 똑똑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두뇌가 창의력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참 논리 체계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말 하나만한 소리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아마 우리 어른보다 아마 이론적으로 더 명석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논리가 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가? 지금 우리는 창세기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전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 딱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그 틀에 의해서 딱 정돈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과 성취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서도 보면은 언약 해놓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끝에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기까지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평면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큰 구조, 틀이 있지요. 이것에서 구약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큰 타이틀은 다 섭리로 언약을 하고 찬양으로 언약을 하고 예언으로 언약을 했는데 이 섭리로 언약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는 시대마다 언약의 내용들이 부분 성취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언약과 성취를 통한 입체적인 역사. 신약에 와서는 성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해놓고서는 그 언약이 또 계속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왜 진리인가? 이것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제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호간의 근거가 되고 그 상호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실제로 그대로 최종적으로 성취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는 역사. 그러면 이 언약과 성취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그걸 성경은 창세 전에 다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이 역사, 이 현상이지요. 이 피조세계의 현상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작정, 뜻, 계획. 이것에 의해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데 이게 너무 넓고 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또 세분화시켜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계시의 논리 체계에 의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근원도 알 수가 있고 현상적인 과정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인 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이래서 정말 진리이며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이 하나님 자기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근본된 하나님의 뜻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뜻이 피조 시간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계에서, 이 피조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피조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확인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삶의 질은 신존재 확증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정적이고 일념에 의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바고 우리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보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가 약 2000여 년입니다. 4000여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 올바른 계시 진리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깨닫게 해주어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가치도 없고 이 이상의 은혜의 축복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체제개혁,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미 기독교는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허위예요.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내용도 변질돼 버렸고 형식도 변질돼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도 정황무오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깨닫고 배워서 올바로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은 뭐 이것도 늘 공부하다 보면은 뭐 어머니도 아는 진리, 아버지도 아는 진리, 나도 아는 진리, 그래서 보편 타당한 진리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없었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아무나 볼 수가 없었고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체계가 이렇다는 것을 찾을 길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함께 문예부흥도 일어나고 과학혁명도 일어나면서 그때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때 가서 이 성경책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딱 완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때부터 많은 학자들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찾고자 했고 성경의 통일성을 찾고자 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그 16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단언컨대 이렇게 성경의 논리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확인된 이론이 아직도 여기 외에는 없다는데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리들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아주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이 진리의 말씀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말씀 받으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것으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시대를 이어오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했겠냐 이 말이죠. 체제개혁은 어떤 체제에 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목숨 걸어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사명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하신 분들은 그 공부에 대한 진리 체계에 의해서 사명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찬송을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저번에 한번 여기서 한번 부르는 찬송을 듣고서는 코끝이 찡해졌는데 소명의식.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먼저 소개하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해서 신존재에 대한 확증을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갖게 하신 이유,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도 창세기의 내용, 비록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뜻을 이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상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했는데 제일 먼저 선민의 열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땅을 언약을 하고 자손을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이 나서 통치할 것을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쉬워요. 원리만 알면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부로부터 뭐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같이 앉아서 공부해도 무방한 이유는 뭔가? 우리는 다 같이 한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땅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세상 만사, 인간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나 규모도 세계의 역사도 지금 현재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피조 세계, 시간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정말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땅 언약, 자손 언약, 열왕 통치 언약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거기에 발생되어지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시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하나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모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역사이니까 야,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실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땅 언약, 지금 지나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땅을 언약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언약을 하시는데 그 땅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 줄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땅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흉년이 들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생명의 남의 나라 가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여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게 해서 다시 어디로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약속 장소로 오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땅 준다고 약속하시더니 나를 여기에서 빼내서 흉년을 통해서 여기를 벗어나게 하시더니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 땅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조카와 둘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6.25 때 이북에서 조카하고 삼촌 둘이서 피난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가난과 위기를 겪어왔던 조카 삼촌지간에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조카 삼촌 간에 재산이 많아져서 노비들끼리 싸움이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이게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네?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너 먼저 땅 한번 네가 가지고 싶은 땅 가져라고 했는데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을 그대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부분의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곧바로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임신은 누가 하는가?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 아내가 봤을 때는 자기는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좀 낳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자기의 여종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채택을 한 것이지요. 안 된다 이 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과 때를 따라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거 이제 다 끝나야 되겠네, 벌써. 아마 이 체제개혁 하면 이 시간도 개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뭐 20, 30분 만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입 풀릴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지금 이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왕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부터 왕이 태어나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서 이제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소돔성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소돔성 사람들은 그냥 뭐 완전히 남색하는 자, 음란한 자, 부패한 자, 불의한 자, 그런 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멸망하신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막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의하거나 타락하거나 부정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다? 멸망하십니다. 이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그대로 펼쳐나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사건들이 그 주제와 목적에 귀결되는 해석을 해야만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부터 성경을 풀어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소돔 고모라만 얘기해버리면은 당장 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불의하고 부패하니까 멸망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왜 선택했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약속, 말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18장 19절인가에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성경은 논리예요. 땅 언약, 자선 언약, 열왕 통치 언약 그대로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도 이 통치 권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나게 해서 나라 통치하게 해준다. 그거 믿어지게 하려면 일단은 무엇부터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통치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해 주는가? 아브라함의 간청,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호소하는 호소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접수해서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롯의 식구들을 구출해 내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뭔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통치 권세,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통치는 다스림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통치 권세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불러서 지금 이 열왕 통치의 권세를 약속해주고 12장에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약속을 여기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금 그대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망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열왕 통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그랄 사건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엔 바로 또 그랄 지역, 지금의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그랄, 블레셋에 있는 그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빌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손을 놓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통치 권세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그 나라가 국민, 국토, 국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통치 권세를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는 애굽에 학대받고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로 여기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이들을 여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만유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만유의 으뜸이 되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예표며 언약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피조세계 전체,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도 인간의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단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십니다. 자연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도 하시고 전부 다 지배해 나가시는 그런 통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 권세를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부분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부분적으로 증거해 주신 통치 권세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단과 자연 만물 온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의 으뜸이 되셔서 만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통치 권세를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성취하심으로써 지금도 여호와로 존재하시며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피조세계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생명체들을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치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계시 역사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연령을 초월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담겨진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분명히 찾아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 견디고 이기며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